예, 우리 같이 사무엘상 우리 한번 말씀 보죠. 사무엘상 12장. 예,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425쪽에 있는 예,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예,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제목이 보면 이 사무엘의 뭡니까?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뭐를 구했습니까? 왕을 구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내가 믿을 만한 거는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줘야지. 그죠?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녀 간에 서로 연애하고 좋아할 때는 남자가 사랑해 하면 뭐라 그래요? 여자가. 여러분들은 착한 여성들이라서 안 그러셨겠지만 물론 제 아내도 안 그랬지만 사랑해 하면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뭐라고 해라? 말만 하지 말고 뭐 해라? 백을 사주든가.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라.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것들이 충분히 그들이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명확했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왕을 원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흡족한. 왜 우리 구약에 보면 바알이나 아스타롯 그런 있죠. 신들 있죠. 그런데 그건 항상 다 뭐가 있었습니까? 손에 보이고 눈에 잡히는 큰 신상 같은 게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설악산 가보셨죠? 근데 설악산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입구 너무 힘들어서 흔들바위 안 올라가도 그 입구에 보면 큰 뭐죠? 누워있나요? 불상이? 앉아있나요? 서있나? 제 기억 안 나시죠? 서있는 것 같아요. 서있죠? 근데 그런 것만 딱 봐도 어때요?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고 크다. 이런 마음이 막 들죠? 위압감이 느껴지고 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정말 위압감이 딱 보여주니까 저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거기 안에서 불공도 드리고 돈도 내고 막 이런 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내는 뭘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내 눈에 보이는 왕. 세상 사람들도 기대고 의지하는 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봤다시피 오늘도 보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데요. 사무엘이 이제 이거 여기서 설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오히려 이제 이후에 15장, 16장, 17장에도 이렇게 쭉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사무엘의 왕을 사울로 세우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한 짓이 무엇이냐를 사실 말하는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아니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또 나오니까. 그런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 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다. 배신이다. 믿음을 저버린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왕을 세웠으니 너희 왕과 너희 이 왕을 따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보죠. 우리 한번 한 장 넘어가서 도입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2번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2번. 여러분은 인생의 주관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까? 이렇게 묻죠. 양도한다는 게 뭐예요? 양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양도는 내가 이제 이거 모든 이 재산의 어떤 권리나 그런 것들을 내 아들에게 양도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준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죠. 그 이번 주에 무슨 선택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지난주에 뭐 선택하신 거? 뭐 있나요?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오늘 교회 갈 것인가? 예배당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말씀을 들으러 갈 것인가? 말씀을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죠. 그죠?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려면 내가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못 하는데 내가 예배당에 오늘 가서 말씀을 들으러 가려면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면 내가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말씀을 들으러 갈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거는 내가 교회당보다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겠다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선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면은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양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는 실제로 이런저런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선택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집중해야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그런 무슨 삶이 되는 거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거를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 안 믿는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꼭 아멘 한 걸 거꾸로 하는 거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우선은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암몬하고 전쟁한 거 봤죠?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암몬 족속이라는 암몬 족속들하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암몬하고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죠? 기억나세요? 이겼어요. 첫 번째 승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 본문의 제목이 사울 왕의 첫 승리였잖아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했습니까? 이겼으니까 당연히 기뻐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이렇게 11장 15절 이런 데 끝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승리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사울 왕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끕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그 11장 15절에 보면 사울과 11장 15절 끝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나오는데 사무엘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해되시죠?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사무엘의 이름은 나왔다고요? 안 나왔다고요? 여기에? 기뻐하는 무리들 중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오늘 12장에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무슨 설교냐? 야,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이런 류의 설교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왕을 세운 건 하나님을 배신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설교의 심판, 약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오늘 보면 한번 봅시다. 본문 질문 한번 봅시다. 자, 1번 우리 주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를. 사무엘은 사울로 이스라엘과 함께 은혜를 결심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네 가지 질문에서 자신을 편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 사무엘이 은퇴를 결심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은퇴를 결심한다 이건 뭐냐면 전면에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왜? 이제 누가 세워졌으니까?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은퇴라고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내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열심히 한데 어쨌거나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네 가지 측면에서 자기를 평가해달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TV에 낮에 청문회 계속하죠. 저는 TV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는 계속 나오거든요. 청문회, 요즘에 사람들이 막 청문회 하잖아요. 그죠? 청문회 하는데 마치 그래서 검증하잖아. 이 사람이 그 위치에 갈 만한 사람인가, 도덕성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능력도 한번 평가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네 가지 측면에서 자기를 평가해달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은 자는 사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해봐라. 뭐를 증언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또 뭐라 그래요?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렸죠. 그러면서 너희가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야. 내가 너희 다스리는데 내가 너네가 갖고 있는 거 소 내가 언제 뺏은 적 있니? 이러고 너 나귀 내가 한 번이라도 너네 거 뺏은 적 있니? 그리고 내가 혹시 너네를 뭐 속여가지고 너희한테서 돈이라도 취한 적이 있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사무엘이 재판돼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이렇게 굳게 한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잘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게 돼요? 왕이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전으로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왕을 세우면은 왕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 한 적 기억나세요 혹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10장의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8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읽었으니까 니네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 그죠? 아들들을 달아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역을 시키고 병력의 의무를 시킨다. 딸들을 데려다가 뭐 향료 만드는 자를 만들고 요리하는 자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 그죠? 뭐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아래 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나귀를 뺏은 적이 있냐? 소를 뺏은 적이 있냐? 너희한테 속여 취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한테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굳게 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는 뭐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로서 다스렸는데 이제 앞으로 나타날 왕이 그러할 거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물론 선한 왕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타날 왕의 제도,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을 구했죠. 그쵸?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것도 너희를 속여 빼앗은 적도 없고 뇌물을 취한 적도 없고 낙이나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 않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뺏은 적 있냐? 취한 적 있냐? 압제한 적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냐? 이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다스릴 때 이방 민족들이 불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걸로도 봤을 때 왕을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악함, 너희가 왕을 분노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책임이다? 너희가 악한 것을 구했으니 너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악한 걸, 때로는 좋지 않은 걸 구해도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왜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는데 그게 나한테 최고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린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당장 내 앞에 그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막 때를 막 써.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구나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럴 때 때로는 때를 쓰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헷갈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때를 쓰는데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왜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두 개의 선택이 있으면 이 선택 딱 하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끝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이게 나쁜 길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를 때로는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때를 쓰든지 어떠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 너가 그럼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 때로는 이렇게 허용해 주세요. 그런데 허용해 주시는데 허용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막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사람이 허용해 주시는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이렇게 하면 이건 끝나는 건데 아유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손과 하나님의 이 작정의 예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들의 이러한 선택은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 안 좋은 선택이에요? 안 좋은 선택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애들 떼쓰듯이 그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도 당장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한 시간 후에 좋은 일을 구한단 말이에요. 막 이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신 이유도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그것을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걸 맛보게 하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때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아는 왕 중에서 생명이 연장된 왕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러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이나 더 산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히시입니다. 히시. 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산다고요? 15년. 여러분 기도해서 15년 더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15년 더 산다니까요. 건강하게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15년을 더 살게 돼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 응답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당장 죽음에 안 걸렸는데 기도 15년 더 살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그 15년을 더 사는 히스기야가
그 일이 그 병이 낫고 15년 더 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신이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무기구나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다 이뤄서 어리석은 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너가 15년을 더 살게 됐지만 너가 그 바벨론 15년을 더 사는 중에 바벨론 나라의 사신들을 죽여고 너네 무기고나 국고를 다 보여준 이 일 때문에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3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써가지고 15년 더 살았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가 15년을 더 살아서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일들을 허용하세요. 그죠? 물론 그 사람이 그것만 보여준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 선택하는 걸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이 사무엘은 이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될 거다. 왕이 어떤 사람일 거다. 그리고 이 왕을 구한 것은 너희의 믿음의 배반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2번 한번 우리 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이 누구냐고 강조합니다. 예, 그 사무엘이 고별 설교 여기 본문에 하면서 6절부터 보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바로 왕이 안 놔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았는데 놔줘요. 그죠?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일을 벌이세요?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으시죠. 그죠? 그러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출애굽할 때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왕은 누구다?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누구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지 정말 왕은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은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이렇게도 해야 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거는 그래요. 내가 지금에 와서는 믿어요. 과거에는 몰랐지만. 그런데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을 보니까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때론 말씀이 안 맞지만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꾸 어떤 선택을 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 그래 우리는? 주의 크신 그렇게 막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운율에 맞춰서 찬송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 뭐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아유 너네 종살이 힘들지 노예 생활 힘들잖아 하인으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너희 꺼내줄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목적은 출애굽의 정말 목적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볼 때, 야, 걔네가 애굽 사람들한테서 정말 돈도 못 받고 그래 쌩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너희 이렇게 꺼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 백성을 끌어내서 누구의 통치 아래? 애굽 왕의 통치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6절 끝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 1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에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출애굽기 1장 14절에 출애굽기 1장 14절이 아니라 제가 못 찾겠네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된 그 일들이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참는 왕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나 룻기나 사무엘 시대조차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다 공격에서부터 물쳐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나에게 있어라.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한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조상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또 얘기하거든요. 사사시대의 조상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읽었잖아요. 사사가 나타나서 딱 구원해 주고 나면 몇십 년 동안 좀 평화롭죠.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민족들이 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막 중국도 쳐들어오고 막 일본도 쳐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스라엘이 계속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침략을 받은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건 뭐예요? 사사기의 말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 믿어요. 이따 같은 사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당분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평화. 참 하나님 너무 좋아. 그렇게 막 살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야지. 막 살아. 그러다가 그 하나님과의 샬롬,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간사한지라.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내가 평화로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네. 내가 막 몸이 아파.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낫게만 해주시면, 나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헌금도 잘하고 내가 예배도 잘 그렇게 할게요. 딱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낫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어때요? 막
아, 할렐루야.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교회에 가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한 달, 2달 쭉 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그때 그냥 잠깐 아팠나 보다. 내가 그냥 기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그때 시간이 지나서 양가 났나 보다. 딱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소홀해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소홀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소홀해지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점점 그게 뭐야?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잊어.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잊어. 나를 병에서 낫게 해준 하나님을 잊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나를 주인 삼아서 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또 치시는 거예요.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얘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어렵게 할 때는 항상 그 문제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4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면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자신을 믿다가 또 죄를 지면서 막 예배 안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두들겨 맞아. 또 아파. 삶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대요? 기도했대. 또 기도해. 또 매달린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막 고백해요. 막 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김으로 범죄하는 이렇게 고백해. 뻔뻔하기도 하지.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를 또 건져 잘라야 또. 그래하면 우리가 주를 성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드리겠으면 또 이러는 거야. 매를 맞고 나니까. 매를 맞으면 삶이 괴로우니까 또 하나님께 붙드는 거야 또. 우리 같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교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쟤네도 그랬나 우리도 그러자 이게 아니라 저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5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5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은혜로우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단이가 나한테 잘못했어. 나단이가 아빠 한 번 살려주세요. 그래 알겠어 용서해줄게. 근데 얘가 또 그랬어. 나 아빠 한 번 더 용서해주세요. 그래 또 그랬어. 그럼 어떻게 우리 같으면 저놈 새끼 안 되겠다. 싹수가 놀았네. 족보에서 파버려야지. 이거 우리 같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 여룻바알과 이 사람 이름입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이게 사사기에서 우리 계속 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누굴 보냈다 그래요? 여룻바알. 이 사람 누구냐면 기드온. 사사 중에 기드온 사사 아시죠?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어요. 바알을 부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베단. 이게 우리 여기에는 베단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바락, 드보라 선지자 나올 때 바락이 있거든요. 바락 전쟁,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령관. 또 누구야? 있다. 그리고 나 누구요? 사무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 안 구원해내셨다? 구원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장을 보세요.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이 연합군의 손에서 구원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원래 기드온이 분받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요. 막 우리는 사사 생각하면 막 엄청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뭐 했냐면요. 이렇게 원래 타작할 때 밀이나 이런 거 추수할 때 이 타작할 때 어디서 합니까? 좁은 데서 합니까? 널찍한 데서 합니까? 왜 널찍한 데서요? 이거 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가라지 같은 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어디? 넓은 데다가 막 털어야 거기서 추수를 하고 패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 짜는 틀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작은 창고 같은 데에 앉아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미디안이 걔네 밀추수할 때 다 보고 빼앗아 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가지고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막 좁은 데 먼지 나는데 막 털리지 않는 데서 바람도 안 부는 데서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큰 용사여 하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큰 용사,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게 큰 용사예요? 큰 용사면은 미디안분들 와봐 내가 다 죽여버리지 하고 막 이렇게 막 벌칙한 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뺏길까 막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큰 용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큰 용사라는 얘기예요? 정말 큰 용사 누구예요? 그 기드온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큰 용사고 왕이시지. 그런데 내가 너를 써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양털 이슬 시험 그거 하잖아요. 이거 아시죠? 양털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드시면 양털만 적고 땅은 안 적게 주십시오. 이슬.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밖에 이슬이 내리면 전부 다 앉지. 그러니까 딱 나가보면 정말 어때요?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할 때 이렇게 하죠? 근데 기도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또 다음, 하나님 그러면 다음 날에는요, 땅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좋은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대단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연합군 14만 5천 명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바람, 이 배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겨버리잖아요. 철병고 900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땅을 딛고 이렇게 칼로 싸우는데 걔는 뭐 있었던 거예요? 말에다가 막 병거를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마디 탱크 몰고 오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대도 못 이기는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전쟁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힘에 있는 거예요? 이 바락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있다. 깡패였단 말이에요. 비주류. 응? 사무엘. 우리가 처음에 사무엘 봤잖아요. 불임의 시대. 한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불임의 시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내시죠. 사무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들 내내 여러 가지 인생 내내 누가 대신 싸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명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권력 달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밑에 믿는다니까 그거 깔아놓고 돈 주세요. 그거 깔아놓고 하나님 권력 주세요. 그 사실은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우상 섭리를 음란하게 하나님 이용해서 다른 걸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내용들이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6번 한번 읽어주시죠. 6번.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14절, 15절 여기 마지막인데 14절, 15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왕 세우는 걸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이 뭐 하기를? 14절, 15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거역해라? 순종해라 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출애굽기 내용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된다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이것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너희가 왕을 세웠는데 너희가 여전히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럼 내가 너희를 그 왕을 통해서 너희를 여전히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너희를 다스릴 거라는 겁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깼으니까 그래, 줄게. 주는데 이거 니네 갖고. 그렇지만 이게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더 쉽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래, 돈, 그래, 그렇게 원해? 로또? 만든 걸 원해? 그래, 로또 이번에 1등 시켜줄게. 그래. 좋겠죠. 로또, 그래, 1등 맞게 해줄게. 근데, 이거 줄 테니까. 근데, 로또 맞아서 받은 돈이 너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고,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또 안 맞게 해주신 건가 봐요. 그죠?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왕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7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절의 맨 끝에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우리를 이방인으로 삼는 이방인 취급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징계를 너희가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문인데요. 한번 우리 101쪽에 있는 1번, 2번 넘어가서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101쪽에 1번, 2번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2번 다. 1번, 2번 제가 다 읽어볼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때 왕 대신 하나님께 상의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서 모든 상황과 판단에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보고에 따라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안전은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다른 어떤 것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초반에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왕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왕이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보면 너희가 뭐를 멀리해라. 왕은 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말을 많이 주지 말라. 이거 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너 이 왕좌 옆에 왕이 앉은 의자 옆에 항상 뭐를 둬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둬라. 그 왜 두라는 거예요? 모양으로 멋있으니까 겉표지가 막 이렇게 이런 것처럼 멋있으니까 이렇게 딱 꽂아두라는 거야? 뭐예요? 항상 이 왕이 다스릴 때에 뭐를 기준하여서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러니까 왕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걸 알고 거기에 의지하여 하라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왕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했어요. 많은 왕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일평생 신실하게 그렇게 하는 왕들은 거의 없죠.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주도권 해가지고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주도권 해가지고 선택하게 하십니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 요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나한테 너무 손해가 막 심해. 내가 대가를 치러야 이렇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근데 분명해. 그런데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조금 이제 가려지지만 내가 손해보거나 뭐 이렇게 그럴 건 없어.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밝히 드러나 있어. 근데 내가 뭐 해도 안 해도 그만인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뜻일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실 거야. 근데 내가 굳이 이거 하지 않아도 내가 뭐 내 뜻대로 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지 그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1계명에 보면.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그게 원래 사실은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 눈 앞에서 내 눈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신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다가 1계명 우리가 흔히 범한다고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에 있다가 집에 가면 불쌍히 여러분 그 우상 숭배라는 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문답에 보면 이런 거 얘기해요. 95문답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했던 큰 책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95문답에 이영재 어르신은 대요리문답 있잖아요. 제가 나눠준 하얀 책 그걸 막 돋보기로 보시더라고요. 돋보기 이만한 걸로 65문답까지 보셨어 벌써. 책을 혼자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65문답이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냐고. 근데 어쨌거나 다음 주부터 공부할 거야. 이영재 어르신하고 회원으로 교회 들어오기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원래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좀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하이델베르크 95문답은 이렇게 물어봐요. 우상 숭배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상 숭배 뭘까요? 우리 집에 불상 없는데? 우리 집에 부적 없는데? 근데 95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가 뭐냐? 불상이 없어도 부족 안 붙이고 그거 안 믿어도 뭐냐?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하고 나란히 두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뜻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을 두 개 딱 놓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재는 거야. 나한테 뭐가 더 좋을지.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집에 신상 불상 안 갖다 놓고 집에 제사 안 하고 집에 부적 안 갖다 놓으면 우상숭배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일개명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아까로 얘기한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무언가를 인생에서 선택하고 내 삶에서 많은 24시간을 뭔가 막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해서 내 생각을 두고 판단을 하거나 하나님과 내 생각과 혹은 하나님과 돈의 생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견저 두 개를 놓고 내가 이거를 막 판단을 할 때 내가 내 생각과 내 유익대로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다 행동들이 이런 삶의 양태들이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적인 삶이라는 거야. 오늘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이런 생각 우리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동일하게 다른 것을 놓고 판단하거나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 나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둘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신론자 같아요? 유신론자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다녀.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당은 다녀 출석을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천적인 무신론자.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신론은 신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무신론. 없다라는 거죠.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뭐냐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우리 아빠 우리 나단이라면 우리 아빠 목사인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님 장님 이런데요. 저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막 이래.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삶을 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뭐라 그러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멘은 하는데 실천적인 이게 무슨 얘기야?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이 시사가 없었나? 없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야말로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입을 싹 닫고 집에 가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줬었지. 지금까지 지내온 건 내가 병원에 꼬박꼬박 건강검진 잘 받아가지고 내가 제때 수술하고 제때 약 먹어서 사는 거지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다 하나님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살면서 얘기해요. 그럼 뭐라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얘는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으로 믿는 게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길로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 때 마음이 좋으셨을까? 안 좋으셨을까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배신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끝내 참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고 모든 모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한 이 내용들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좀 어렵거나 난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네? 잘 이해 몰라요. 왜요? 이해 잘 하시는데요. 말씀 듣고 배우 듣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다 깨닫는 게 똑같을까요? 다 깨닫는 게 똑같을까? 다 깨닫는 게 크기가 내용은 다를 수 없죠. 내용은 다를 수 없잖아. 다 같이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잘 깨닫는 마음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듣는데 깨닫는 게 다 달라. 크기가 달라. 다 사람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뭘까요? 10달란트 준 자에게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1달란트 줘놓고 너 100달란트 다시 갖고 와. 1달란트 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뭐요?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줬으면 내가 너에게 요만큼을 깨닫게 1달란트만큼을 깨닫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1달란트만큼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0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우리가 받는 게 다 다른데 10개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2개 받았고 어떤 사람은 3개 받았고 어떤 사람은 10개 다 받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2개 받은 사람은 미련한 거 넌 2개밖에 못 깨닫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2개를 깨닫게 하셨으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2개 깨달았어. 그럼 2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개 순종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 하나님 2달란트 줘놓고 막 100달란트 가져와 이런 깡패 같은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깨달은 마음 주시는 것도 너무 은혜인 거죠. 그죠?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에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